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서 30장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이 백성들에게 베푼 자비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돌아와서 낙오했던 200명과 함께 나누고 또 시글락에 돌아와서 유다 장로들에게도 선물로 보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냈죠. 그렇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독재자 사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부솔 시내 앞에서 건너지 못하고 지쳐서 쓰러진 200명. 지금 한 사람이 아쉬운 때 아닙니까?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에서 아마 사울 같으면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 반역자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아마 처참하게 학살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적은 숫자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낙오자들을 그대로 남아있게 하고 400명만 추격을 하게 되었죠. 다윗은 우리는 이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왕이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을 추격하다가 들에서 병들어 굶어 죽어가는 이집트 사람 하나를 만났을 때에도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그에게서 아주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죠. 이 사울 왕은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런 약자를 긍휼히 여기고 돌봐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울이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병든 한 사람을 돌볼 그런 여력이 있겠습니까? 아마 무시하고 내버렸겠죠.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큰 감동을 받는데요. 이 더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너무 피곤하여 자신의 뒤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했던 200명의 부하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다윗을 영접하고 또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기 위해 나오므로 다윗이 그 병사들에게 가까이 가서 문안하였다. 이 다윗의 태도를 보십시오. 다윗은 자, 나를 좀 봐라. 내가 이렇게 적은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적들을 물리치지 않았느냐? 나를 존경해라.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이게 우쭐대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피곤한 그런 몸으로 이 부솔신에 남아있던 200명의 병사들 아마 쭈뼛거리면서 다윗을 영접했지만 누구 하나 입을 열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미안합니까? 전투에 참가하지 못했으니까. 그때 다윗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윗이 그 병사들에게 가까이 가서 문안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문안한다. 평안을 묻는 거예요. 평안. 안부를 물은 것이죠. 건강 상태를 물은 거예요. 잘 있었는지, 또 안정을 되찾았는지,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평안하십니까? 몸은 좀 어떠세요? 피곤이 좀 풀리셨습니까? 그 다친 상처는 좀 어떻게 됐습니까? 아픈 다리는 좀 괜찮습니까? 이렇게 지도자가 그 지금 고통 가운데, 피곤 가운데 이게 쉬고 있던 이 병사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진정한 왕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문안하는 왕, 찾아와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죠. 우리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손길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때 어떤 사람들이 불쑥 끼어들으면서 말을 합니다. 이 찾아온 노량물을 나누어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부하들 중 악한 자들과 성품이 못된 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 우리는 우리가 되찾은 노량물을 그들에게 줄 수 없다. 다만 그들 각자는 자기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떠나가라 하므로. 야, 이거 어떻습니까? 처음에 처자식을 잃었을 때 그 책임이 누구 때문이냐? 저 다윗 때문 아니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는 하는 얘기가 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우리와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자기 아내와 자식만 데리고 떠나가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이 악한 사람들, 성품이 못된 사람들은 이 뜻은 무가치한 사람들이다. 정상적이지 않다.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조직에 있어봤자 유익이 없는 사람들. 원래 다윗에게 찾아올 때 이 사람들 다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 600명들이 모두가 다 어떤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블레셋 이국 땅에까지 와서 쫓아내겠다. 이게 지금 블레셋 땅을 자기 나라로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민수기 3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우두머리들과 함께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로잡아 온 것들의 수를 계산하고 그 전리품을 절반은 전쟁에 나가 싸웠던 사람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어라. 회중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참가한 사람이나 남아있던 사람이나 공정하게 나눠 가져라.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기를 반대하는 사람, 모든 전리품을 우리가 다 소유해야 된다, 우리가 가져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악한 그런 태도입니다. 이들은 다 이런 자격이 사실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전쟁터에 나가긴 했지만 여기 찾아올 때
그 사무엘상 22장 2절에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자, 다윗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23절 다윗이 말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치러 온 무리들을 우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얼마나 참 완곡하게 부드럽게 그들을 설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노를 폭발하지 않고 참 온유한 태도를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목회 사역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목회자의 의견에 반대하고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26절 주님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잘 참으며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이는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까 함이며 다윗에게 사로잡혀 그의 뜻을 쫓던 그들이 정신을 차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까 합니다. 여기 옛날 그 개역 성경에는 징계한다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징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이 바른 성경의 번역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지도한다는 말이고요, 교정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자는 그 교역자의 반대편에서 스스로 거역하는 자리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영향을 받은 사람들. 여기 회개한다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후회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적인 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대항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을 때는 영적 전투 현장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종의 그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거 마귀의 올무이죠. 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 이거는 구원의 은총을 얻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분노를 격발하면서 이 성질을 부리면서 하는 것은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잠언 2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끈기 있게 설득하면 통치자도 듣게 되니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 이런 부드러운 언어 사용, 이 폭력적인 강한 그 말은 사람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말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좀 강한 그런 말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부드러운 말투로 고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살 같은 마음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순종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언어가 변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사람들을 반발하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들게 될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은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 아말렉 족속을 쳐서 진멸하는 일에 우리가 성공한 이유는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격하도록 허락하셨고 또 공격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에너지도 공급을 해주셨다. 우리는 칼을 휘두를 힘조차도 없다.
아무런 용기도 없다. 그런데 우리 배후에서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승리의 기쁨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누려야 한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아마 거기 있던 이 반대하고 대항했던 사람은 아니 우리가 싸워서 이겼지 누가 도와줘 도와주기는 다 내가 한 건데 누가 도와줬다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이 여론을 형성을 해서 교역자를 반대하고 할 때 흔들리지 않았어요.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즉각 명령을 내렸어요. 이거는 인간 중심의 판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그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 중심으로 내가 내 판단력을 가지고 일 처리했을 때 얼마나 실패했는가를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판단, 이 이전에 사사시대 때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았던 잘못된 그런 습성, 이런 가치관, 이거를 단칼에 차단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자세이죠. 이 다윗의 이 선언한 대로 앞으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건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 해서 그 이후로 이 원칙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이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시행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24절 보니까요. 24절, 누가 이 일에 관해 너희의 말을 듣겠느냐? 싸우러 내려갔던 자의 몫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몫을 똑같이 나누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나 지금 여기 소유물 곁에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은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옆에서 지켜 있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탈취할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싸운 자나 여기 머물러 있던 자나 똑같은 승리다. 우리가 이 전도하러 나가게 되면은 일선에서 전도하는 사람도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팀을 형성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준 사람들도 역시 다 똑같은 영적 전쟁, 전도하는 사람과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죠. 자, 26절 다윗은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26절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자기 친구인 유다 장로들에게 노략물 중에서 일부를 보내며 말하기를 보아라. 이것은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노략한 것 중에서 너희를 위해 주는 선물이다 라고 하고, 자, 다윗이 전리품으로 얻었던 모든 것들, 이거를 그 중에 일부를 고국 땅에 있는 유다의 장로들, 친구들, 장로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도피 생활하는 중에 이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거,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해줍니다. 자, 다윗이 보낸 선물이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었을까요? 순수하게 그냥 얻었으니까 보내줘야겠다 이렇게 하고 말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다윗이 지금 그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려고 지금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급하게 선물을 보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있는 거를 보내주면서 아마 그 받았을 때의 느낌은 어땠을까? 잠언 25장 25절
먼 땅에서 보내온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노력한 것 중에서 너희를 위해 주는 선물이다. 여호와의 원수들이 누굽니까? 아말렉 족속이죠. 아말렉 족속. 지금 이 다윗은 아말렉 족속의 존재, 그 정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은 영원히 진멸을 해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살려둬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피해를 주고 손에 입힌 사람들은 절대 놔둬서는 안 된다. 이게 이 다윗의 머리에 꽉 박혀 있는데 우리 사울 왕은 그러지 않았죠. 사울 왕은 아말렉 족속을 친구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려뒀죠. 자, 지금 유다 장로들이 처한 형편은 어떤 형편일까요? 왕 하나 잘못 만나는 바람에 온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다윗 하나 잡느라고 난리법석을 피웠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나라가 다 피폐해졌습니다. 베냐민 지파 외에는 다 찬밥이에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베냐민 사람만 요직에 앉혔어요. 그러니까 궁중 요직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무시당하고 무관심으로 밀려난 거예요. 지금 아무도 이스라엘 지파의 사정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봐주겠습니까? 완전히 소외되고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공격받아서 전쟁을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전쟁이 일어날 상황인데 나라에는 군대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사울 중심으로 사울을 지키는 경호대밖에 안 되죠.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아니라 사울을 지키는 군대란 말이에요. 사울이 살려고 싸우는 싸움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군대가 너무나 취약한 상태이고 도저히 싸울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해 줄 인물도 없습니다. 사울을 믿을 수 있습니까? 골리앗 앞에 무서워서 벌벌 떨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도 나라를 떠나서 없어요. 누가 도와줍니까? 지금 이제 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지경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때 다윗으로부터 오는 선물, 물론 그 선물도 중요하지만 그 선물의 의미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말렉 족속을 치고 빼앗은 전리품이다, 이거죠. 야, 이제 살았다. 다윗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구나. 늘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 유다 지파를 늘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었구나. 자, 우리 주변에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 사정을 잘 알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다윗이 아말렉 족속과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했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큰 소망을 주었을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요,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인데 이 소망은 버릴 수는 없는데, 소망이 손에 잡히도록 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주변을 봐도 깜깜하고 내 한 치 앞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데 무슨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6일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진 날이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일본과 싸웁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 귀를 기울인 국민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적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인데, 이 적에 대한 의식이 희미하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아말렉을 결코 잊지 말라고 한 그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말렉의 정체를 확실히 인식을 하고 여호와의 원수로 알고 있었고,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런 명령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 사울은 아말렉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를 사무엘상서 15장 9절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울과 백성들이 아각과 양과 소와 살진 것에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아까워하여 진멸하기를 원치 않았으며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만 진멸했다. 누가 볼 때? 사울 자신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와는 전혀 그 관념이 달라요. 하나님이 가치 없고 쓸모없게 보는 것을 사울은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았다는 거예요. 적을 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적을 친구처럼 여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멸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얻은 전리품을 선물로 보내면서 나는 사울을 적으로 보지 않고 아말렉을 원수로 보았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자, 다윗이 또 어떤 지역에 또 선물을 보냈을까요? 27절 31절에 보면은 베델에 있는 자들과, 여기 27절, 베델에 있는 자들과 라못 남방에 있는 자들과 얏딜에 있는 자들과 아로엘 사람들과 십못 사람들과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들과 라갈 사람들과 여라무엘 성읍에 있는 자들과 겐 사람들의 성읍에 있는 자들과 홀마에 있는 자들과 고라산에 있는 자들과 아닥의 사람들과 헤브론에 있는 자들, 곧 다윗과 자기 부하들이 다녔던 모든 곳에 그 선물을 보냈다. 여러 지역을 이름을 대면서 우리가 좀 듣지 못했던 그런 지명들 아닙니까? 그리고 헤브론, 이 모든 지역, 다윗과 자기 부하들이 다녔던 모든 곳에 선물을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도와주었던 지역이라는 것이죠. 여기 이 지역들 여러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게 다 어느 지역이냐? 유다 땅 남부 지역이에요. 지금 베냐민 족속은 사해 서편에 기브아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이 아래 지방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지역 사람들만 챙기는 거예요. 여기 베델이라는 곳이, 27절에는 베델이라는 곳이 원래는 야곱이 머물렀던 돌단을 쌓았던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그 베델은 바로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바로 그 중부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베델은 그쪽이 아니라 남부 지역에 있는 시므온 지파에 속해 있는 땅이에요. 자, 여기에 이 지역을 언급을 하면서 거기에 선물을 보낸 걸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유다 땅을 그리워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이런 지역의 이름을 거론을 함으로써 이 다윗이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사실이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죠. 자, 아까 베델은 유다 남쪽 시몬 지파에 속한 땅이라고 했고요. 라못 남방은 네게부를 번역한 것인데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남쪽 황무지. 팔레스타인 남부지방, 여기도 시몬 지파 소속 땅이죠. 얏딜, 유다의 높은 지역, 제사장들이 거주하던 곳인데 아론 자손에게 주었던 도피성 중에 하나예요. 아로엘, 도울 자가 없다, 벌거벗다, 버림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유다 지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곳, 버려진 땅이죠. 신못, 메마른 장소, 황량하고 건조한 곳, 가나안 남부 지역입니다. 에스드모와 복종한다, 순종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레위 지파 성읍이고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역시 도피성 중에 하나였고요. 라갈, 돌아다니다, 교통의 요충지다 이런 뜻인데요. 다윗의 이 소문,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말렉 족속을 추격해서 진멸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아마 이 교통의 요충지니까 그곳을 라갈을 왕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 각 지역에 전파가 되었을 것 같아요. 여라무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농사 짓고 유목생활하는 것이죠. 여기 이 사람들은 무슨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관심 받기죠. 겐 사람, 미디안 지역 모세의 장인 이드로 후손이죠.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거주했던 남방 황무지. 호르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글로 홀마라고 되어 있는데 봉헌하다, 신에게 바치다, 바쳐진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역시 가나안 남부 지역이고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빼앗아서 하나님께 바친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고라산, 원어는 보라산으로 되어 있어. 보라산. 근데 히브리어 필사본이나 아람어 번역본이나 70인역에서는 고라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도 고라산으로 표시했는데, 보라 하면은 구덩이, 우물, 그냥 기역으로 고라 그러면은 풀무라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이곳은 연기나는 구덩이, 연기나는 풀무, 아마 금속 재련소, 그런 금속의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요. 자, 아닥, 머무르다 이런 뜻인데요. 숙소 이런 뜻이고요. 시므온 지파가 있던 성읍이죠. 자, 헤브론, 예루살렘 남쪽 약 30km 지점의 도피성이 이 헤브론인데요. 나중에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이제 유다를 다스리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도와준 유다 지역의 그 곳곳에 있는 그 지역에다가 선물을 보낸 거예요. 이 도피 생활할 때 도움 받았으니까 은혜를 갚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다윗이 만약에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선물을 보낸다면 여기만 보내겠습니까? 자, 북부 지역, 중부 지역 다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부 지역 중심으로, 유다 지역 중심으로 이 선물을 보낸 것은 단순히 그가 참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이 다윗이 이렇게 건재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버려진 땅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기 지파 사람만 챙기는 반면 다윗은 소외되고 버려진 그런 땅,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사람들만 가까이 하고 또 도움 주는 사람 가까이 하고 유력한 사람 가까이 하기 쉽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참 눈먼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절뚝발이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들을 늘 관심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다윗의 이 반응들을 좀 이렇게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큰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지금 바로 이 전에 블레셋 군대와 더불어서 동족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블레셋 군대들의 반대를 받아서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아말렉 족속에게 가족들이 다 잡혀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다 건져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악한 사람들, 성품이 아주 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전리품을 다 우리가 독차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왜 악한 사람입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대가로 전리품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요구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왜 그들이 악한 사람 취급을 당해야 합니까? 오히려 더 많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남아있던 사람보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요, 사실. 자, 신약에 보면요, 이와 같은 일이 또 있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모집해서요,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일꾼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급여를 주는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고용된 사람은 더 받을 줄 알았죠.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말하기를, 이 마지막에 고용된 자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나 그들을 종일토록 더위에 시달리며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하니, 자기들이 더 많이 일했다는 것이죠. 예. 아말렉과의 싸움터에 나갔던 사람들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왜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물건과 사람들 다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악한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나를 왜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대우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자,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앞에 심판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앉으셔서 왼쪽에 있는 무리들에게, 염소무리죠, 염소무리.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고 음식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다. 내가 병들었을 때, 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영원한 적군에 떨어져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마태복음 25장 44절, 그때 그들도 대답하여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께서 시장하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주님을 돌봐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님의 대답 뭐라고 하시냐? 지극히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 돌봐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력한 사람들은 가서 돌봐주고, 권력가들은 가서 뇌물 바치고 비비고 잘 보려고 했지만은,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박해당하는 사람들, 너 모른 채 했지 않느냐. 그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구솔시내에 머물면서 전쟁터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 아무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지도 않았어요. 똑같이 체력이 고갈된 상태인데 그들은 나가 싸웠고 자기들은 못 나갔어요. 그런데도 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죠.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라는 것은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호의, 이게 은혜예요. 이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솔신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전쟁터에 나가 싸웠습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푹 쉬고 있었어요. 우리는 싸운 공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자기 아내와 자식을 찾아와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쫓아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맞아. 내가 이런 대접받는 게 마땅해. 나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마땅한 사람들이야. 나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 거 다 인정해. 그 말이 맞아. 이게 바로 깨달은 사람의 자세이죠.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 태도예요. 자기는 아무 공적을 세운 게 없으니까. 나는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아무런 공로를 세운 게 없어요. 도와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무덤을 이렇게 봉헌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십자가를 대신 져준 일도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한량없는 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그래서 나를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신 거. 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 신약의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이 안전뱅이. 자, 여기에 이 3장 2절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왔다. 그들은 그를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걸하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날마다 앉혀 놓았다. 이 사람은 평생도록 한 일은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메어져서 성전문에 앉아서 하루 종일 구걸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서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무슨 공로를 세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뛸 수 있게 되었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게 바로 은혜죠. 자,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있던 나사로. 이 사람 누가복음 16장 20절에 자, 그의 대문에는 부잣집의 대문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종기투성인 채로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들로 배를 채우려 했으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종기를 핥았다. 그가 한 건 뭡니까? 종기투성인 채로 누워서 식탁에서 떨어지는 거 주워 먹는 거예요. 그걸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던 이 거지 나사로. 그는 교회에 나갔을 것 같습니까? 뭔가 한 것 같아요? 성경을 배웠을까요? 단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죽어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것은 나사로였습니다. 완전히 망가져서 재고시를 못하는 이런 사람이 건강을 회복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한 것뿐이죠. 감사한 그 은혜를 감사해서 은혜 보답하는 생활을 할 뿐이죠. 자,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다윗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자기 의지로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은혜로 받은 것은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영생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죠. 자, 원래 우리의 본성은요, 유한하고요, 시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육체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크게 여겨요. 신령한 세계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한 사람들이에요.
남의 일보다 내 일이 더 급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손해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희생할 줄도 모르고요. 봉사할 줄도 모르고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시간의 영향을 받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인데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나를 접촉해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새 생명으로 창조해 주신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니까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다스림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지금 한 푼 더 못 벌고 못 벌고 문제가 아니에요.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거 다 허비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영생을 얻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제 이 어둠의 세계에 살지만 소망이 생겼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제는 날마다 기쁨이 있을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의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날마다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다윗이 바로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표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영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 이웃에게 베풀어주는 그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주는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부솔 시내에 드러누워서 피곤에 지쳐있던 그 200명 무리 가운데 하나인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공적을 쌓은 것도 없고 오히려 주님을 배반하고 내 권리만 주장하던 그런 우리. 사실은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와 같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와 같고요.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 지내던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사탄과 더불어 싸우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획득한 전리품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처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어둠 속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받은 은혜 날마다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